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다 같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이 잠잠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살아가시면서 풍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45절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굉장히 막 급하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셨는가 하면 본문 우리 읽고 있는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신 이적과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혼자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보아너희들도 받지 않느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 기적을 보았지 않았느냐. 저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적어도 굶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유대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나는 모든 곡식과 재산들은 로마에다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됐거든요. 세리들이 악랄하게 세금을 2배, 3배 불려가지고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도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10,000명이 먹고 남은 거예요. 야, 저분이 왕이 되면 굶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저분을 이제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몰려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빨리 배를 태워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다 일러서
또 권면하면서 다시 갈 길을 보내도록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위험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우리 속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성적인 유혹보다 더 위험한 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음란입니다. 음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속에 음란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외부에서 유혹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 속에 음란이 가득하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유혹이 올 때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물질의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진짜 무서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온갖 악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무서운 위험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얼른 보내버리신 겁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가난이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면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 우리도 편하게, 우리도 누리면서, 우리도 다스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왕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 군중들을 피해서 얼른 바다로 예수님께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도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급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못하면 잃어버리게 만들고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게 위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이 너무 잘 됩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잘 돼서 예배를 잃어버려요.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범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게 위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쁘게 살고 있고 정말로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없는지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그걸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앞에 많은 유혹의 덫을 던져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시고 예수님도 그들을 보내시고 피하셔서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셨기에 여러분, 육신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이런 마음들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도 간절히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기도해야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신앙인의 목적과 비전과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해가 저물어 갈 때 바다 위에 이렇게 배가 가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47절 보면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보니까 제자들은 바다에 있는데요, 갑자기 풍랑이 오는 거예요. 풍랑.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얼른 바다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요나와 같이 풍랑이 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풍랑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인생의 풍랑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핍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핍박 안 오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서 전도하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찬양 전도할 때도 우리 가만히 있었으면 누구 우리한테 욕할 사람 없어요. 나가서 찬양하며 전도하니까 시끄러워! 조용해!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핍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대적들이 여러분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핍박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풍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좋은 여러분 축복의 수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해서 오는 풍랑은요, 여러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주님은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왜 우리만 바다로 나가라고 그러셔가지고 바다에 나왔더니 이게 뭐야? 풍랑이 일고 파도가 강하게 몰아치는 거야. 투덜대면서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풍랑일 때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묵묵히 바라보고 지켜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스른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난티오스 형용사인데요, 반대하다, 적대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에게 이런 형용사가 사용되어졌을 때는 누가 나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거슬렀다고 하는 말은 바람이 제자들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바람이 제자들을 반대하고 못 가게 막고 있고 그들을 굉장히 무섭고 두렵도록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요, 파도가 좀 치나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바람과 파도의 강한 이런 적대감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이 갈릴리 지중해 바다의 이 파도는요, 이 바람은요, 그 헐몬산의 높은 산을 넘어서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기 때문에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확 내리치는 바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다의 강의 물결들이 굉장히 거세게 파도가 일어나고 그 바람의 크기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뭐 하고 있대요? 당시 힘겹게 노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노졌다. 힘겹게라고 하는 단어가 바산이조인데 본래 의미는 시험하다, 괴롭게 하다, 고통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바다를 걸어가셨는가?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그 이전에 힘겹게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여러분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그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장면을 탁 떠오르게 하세요.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인생의 풍랑의 시기 때입니다. 가정이 많이 어렵고 가정 불화가 막 심할 때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막 싸우시는데 제가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예수님 액자 보고 예수님 액자 보고 예수님 오늘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매일 밤마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부모님들이 막 싸우시고 나면 울면서 어린 우리들은 울면서 큰 집에 전화해서 큰엄마 빨리 와서 싸움 좀 말려주세요. 막 엉엉 울면서 엄마 아빠 막 싸움 말리고 문짝이 막 째지고 뭐 와장창 난리가 나죠. 그 싸움 다 말리고 나면 새벽 2시쯤 되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고 나면 새벽 2시, 3시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혼자 옥상에 올라가서 엉엉 울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는 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하면서 엉엉 하나님 원망하면서 엉엉 울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제가 금식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하던 모습들이 보이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 너희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했다. 그 음성이 마음속에 확 들려오는데요. 그냥 꼬꾸라져서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전도한 줄 알았어요. 방황하던 나를 전도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학교 때 내가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릴 그때의 내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 방황할 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뭘 느꼈냐?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신 게 아니었구나.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내가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셨고, 나의 신음을 들으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드는 건, 나는 그때도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지금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신음소리를 듣는데 왜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여러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우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전도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 거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힘겹게 노젓는 거, 고통 가운데서 풍랑과 바람과 싸우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친히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급하셨으면 바다 위를 막 그냥 걸어가셨겠어요. 내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 죄악의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구나.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로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지나가시려고 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심에. 파렐코마인데요. 헬라어로 파렐코마이.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가다, 빗나가다, 사라지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는 가까이 오다, 도착하다 이런 의미, 앞으로 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시다고 하는 이런 해석보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가까이 다가오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주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잠잠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대 버려두지 않으세요. 너 혼자 해, 너 이겨내, 혼자 이겨내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힘겹게 노젓고 힘겹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파도와 폭풍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장미 집사님 가정에도 큰 어려움이 찾아왔죠.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여러분, 이 풍랑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런 풍랑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풍랑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 풍랑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건강하면요 그냥 둡니다. 그러나 자녀가 심히 아프고 병약하면 자녀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풍랑 가운데 연약해져 있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은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으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새벽 3시쯤에 무리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주님이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죽은 자도 주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그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을 바라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잠잠히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멘. 그때 주님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계와 톱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톱밥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놀이를 했습니다. 한참 재밌게 놀다가 어떤 사람이 귀한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귀한 시계다 보니까 이 톱밥 속에서 시계를 잃어버린 이 주인이 지금부터 내 시계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500만 원에 눈이 멀어서 이 시계 찾으려고 톱밥을 막 해주고 난리를 쳤는데도 톱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들 포기하고 지쳤는데 꼬마가 제가 가서 시계 찾아오면 500만 원 주나요? 그럼 가서 찾아와라. 이 아이가 가더니 뭐 10분 있다가 시계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 어른들이 그렇게 회짓고 난리를 쳐도 시계를 찾지 못했는데 꼬마아이가 시계를 10분 만에 찾아온 거예요. 아니 야 너는 이 시계를 어떻게 10분 만에 찾아왔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하는 말이 가만히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시계 돌아가는 소리가 째깍 난다는 거예요. 조용히 가만히 귀를 기울였더니 시계 소리가 들려서 그곳에서 시계를 주워왔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해결 안 돼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풍랑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역사하심에 여러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항해를 마칠 때까지 주님은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폭풍 속에 우리 처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인생의 풍랑이요 폭풍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